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나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소리를 지르신 이후에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혼은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영혼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사용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도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한국말에 어떤 말을 쓸 때. 이 번역이 이제 개역개정 옛날 번역인데 요즘 번역을 보면 이제 숨이 떠났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떠났다가 되면 영혼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이분설을 하기 쉽습니다. 그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아마 우리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가 간 그 세계로 가는 겁니까? 이게 첫째 아담을 우리가 빼닮았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자아가 새롭게 생성이 됐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은 어떤 몸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한다 할 때 뭐가 영혼이 있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되었고 영혼은 구원되었고 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우편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표현들을 영혼은 구원되었고 이제 육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들은 동시성을 모르죠.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라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신데 십자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잖아요. 영혼 구원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되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택하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을 다 갖고 옵니다.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철학이라는 자체가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언어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의 언어를 쓰죠. 우리도 옛날에 고문이라 합니까? 집사님 배울 때 고문 배웠어요? 그 국어 배우면 고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용어들이 그 당시의 언어들이거든요. 그런 언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봅니까? 한국이라는 이 환경, 문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떠났다 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육체와 분리된 어떤 영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요한 2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할 때 아니 복음 자체가 육체로 오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육체로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냐, 이런 논쟁을 한번 펼친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신학계에서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자를 이야기할 때는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라 할 때 창조 전부터 계신 성자를 이야기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화나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보였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주의 우편에 계신 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망상을 펼치는데 주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했잖아요. 그 부활의 몸은 못 박히신 창에 찔리신 몸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우연히 그 거인의 진격의 거인인가? 일본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이 잘리면 팔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되게 흥미로워요. 목이 날아가도 목이 새롭게 생성이 돼요. 요 뒷부분이 이제 그 생명의 원천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러한 신을 원해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부끄럽다는 겁니다. 쭈그러시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 개념이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죠? 항상 살아계시죠? 소면하는 불이시죠? 그러면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전지전능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형상이 없잖아요. 물론 모세가 뒷모습을 봤잖아요. 형상 그냥 뒷모습만 봤지 그걸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의 실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할 때 인간은 항상 뭘 그립니까? 이미지를 그리죠. 이미지. 그 이미지, 형상을 그려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려내니까 황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이 형상이 되고 마리아가 되고 예수 형상이 되고 천주교에 가면 천주 가면 예수 형상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말라 하셔놓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뭐만 남겼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왔으면 동영상으로 찍어 놓든지 본을 떠놓든지 차라리 화상이 터져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찍게 있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형상이라는 것은 전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신 기능들이에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몸 자체도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형상을 남기지 않고 뭐만 남겼습니까? 말씀만 남겨요. 그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이 되었다 합니까? 이 2장에 보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두 단어예요. 생자는 살아있는 생자고 영은 뭐냐면 그냥 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생물을 만드셨잖아요. 생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생물이라는 이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하도 세뇌당해가지고 생명이 되었다니까 뭔가 특별한 동물과 다른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자, 여기에 잘 봅시다. 흙으로 지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된 생물이거든요. 이 생물을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든 사람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된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아직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생물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맞죠? 죽은 사람은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호구조사할 때 죽은 사람 그 숫자에 안 집어넣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는다 했을 때 이 생물을 살아있는 그 물체를 이 생을 네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로.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페시는 뭐냐 하면 생물을 네페시라고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말할 때. 그 활동하는 동물. 그것을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 호흡이 영혼이냐? 옛날에 우리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설교도 들어봤잖아요.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이 똑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네페시 자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사람의 몸 자체로 봐야 돼요. 몸 자체. 창세기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를 다르게 쓸 뿐이에요. 물론 이 혼이라는 용어도 성경에 나옵니다. 혼이라는 용, 루하거라고 하는데 그 루하거는 바람이잖아요. 바람. 하나님의 신의 바람이거든요. 루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전도서 3장 21절을 볼게요. 성경 전체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 혼으로 번역된 게 영이거든요. 영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루하어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죽어서 올라가고 동물에게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흙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본 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선다 했잖아요. 이 혼이라는 영이라는 이것 언어를 통하여서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동물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이 없어요. 동물들은 심판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다 제거됩니다. 불살라버려요. 사람은 어때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서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표현. 예수님이 혼이 떠났다 했잖아요. 죽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느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혼을 갖고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 아니면 이 루아흐를 영혼으로 번역해서 영혼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영혼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 이 육체의 전 인생이 아브라함이지 영혼만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도 뭐 있다 해도 되고 없다 해도 되는데 지금 그걸 분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려우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영혼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만들었어요? 그것만 보면 명료해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라는 영혼을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 집단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시는 만드시는 몸된 교회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을 때 뭘 만들어요? 영혼 집단을 만듭니까? 몸을 만듭니까? 소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소마예요. 물론 이 몸을 사륵스라 해가지고 쌀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어를 헬라어 단어를 쓸 때 이것저것 막 써요. 사실은 막 쓰는데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소마라는 단어가 주를 이룹니다. 몸이라는 단어, 몸 자체. 이 몸을 다르게 표현하면 네페시예요. 지금 인간이라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냥 네페시로 만들었어요. 그 창세기 9장을 봅시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요.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래 나오거든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생명이 뭐냐면 네피시예요. 생명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하느냐면 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피채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죠. 동물을 피채 먹어도 그것을 찾으시고 사람의 피를 흘려도 똑같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를 뭐라고 합니까? 치환이라고 합니까? 네페시를 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은 피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 자체를 몸을 둘로 나누는데 피 플러스 그냥 네페시예요. 그 네페시 안에 원래 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생명되는 피, 생명되는 피, 이것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레위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을 네펫이라고 표현하고요.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네페시가 나오는데 육체는 바사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생명은 네페시예요. 그 육체는 이 껍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게 되면 신명기 율법들을 보면 모두가 다 무슨 조건을 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기본 세트로 해서 주신 율법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나 외에 다른 신들이 가득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억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피로 용서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을 준다 하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잖아요.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 네페시를 뭐가 이렇게 일치화시키느냐면 피로 일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데 사람 대신 동물의 피가 뿌려지죠. 그죠? 동물의 피가 뿌려지지만 그 피를 뿌리는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는 당사자 대제사장이 나중에 자신의 죽음으로 이 피의 실체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네페시예요. 그냥 네페시. 그 네페시를 피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에 영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예요. 우리가 여기에 영혼이라고 나오면 루아가 돼야 되거든요. 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영을 영혼으로 설명하니까 나중에 우리 사람의 영을 이야기할 때 푸뉴아로 설명하거든요. 여기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네페시를 속건제물로 드려요. 지금 이걸 뭐와 언약으로 연결하고 모세 언약에서 제사장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하면 일치가 돼요. 네펫이 몸을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그 몸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피를 흘린다는 의미예요. 속건제물로 네페시를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드립니다. 몸을.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몸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과 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갖고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영혼이 피를 흘립니까? 예? 영혼이 피를 흘려요? 피를 안 흘리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피를 흘리려면 반드시 네페시가 돼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의 몸이 속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몸이 속건 제물이 되시지 영혼이 속건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읽는 본문에서 영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할 때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뭔가 일치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정석분하면 일치가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걸 나누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누려고. 특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런 본문을 갖고 영혼이 속건 제물을 드렸다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혼이 속건 제물을 드렸고 자기가 하신 일을 기뻐하시네? 만족하시네? 옳지. 그래.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영혼이 속건 제물을 드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야. 그래서 영혼과 마땅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 악마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 영혼 구원을 생각을 해요. 몸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영혼 구원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몸의 구원이 되면 예수님의 몸이 이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면 그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 코스를 이 몸이 그대로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 되어버리면 십자가 고난은 필수 코스가 아니고 이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됐잖아요. 영혼구원. 그러면 괴롭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살해버리면 되지. 맞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그 정도 믿음 없습니까? 그런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전 재산 다 바치는 거잖아요.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에 영혼 또 네펫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펫이라는 이 단어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을 네펫이라 하거든요. 네펫이. 그러니까 인간을 네펫이라 하면 살아있는 네펫인데 그 이 네펫을 보고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노아 언약,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이 네펫과 피의 관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를 동물 영혼을 빼가 드렸어요. 예? 레위기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을 잡잖아요. 그 덩치를, 살아있는 것을, 흠이 없는 것을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한다.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수고하셨다. 아니, 목사님, 이것 갖고 왜 그렇게 흥분을 합니까? 지금 복음 자체가 왜 엉터리가 되느냐면, 영혼 구원을 얘기를 해버리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건 선택 상황이 돼요. 필수가 아니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몸의 구원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몸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할 거 다 당해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사시면서 당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모든 것을 다 당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 보면 또 자기 영혼을 버렸다잖아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본문들이. 영혼을 버렸다. 영혼을 버렸다. 이 예수님이 영혼을 버렸습니까? 자기 몸을 버렸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내 패시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소마를 주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예수님의 이 소마가 몸이 돌아가신 거예요. 몸이. 이것이 속건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당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죄수들과 함께 우편 좌편에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는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논리가 또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앞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잡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에 몸이 소마예요. 자신의 몸. 예수님 몸을 직접 먹는 게 아니잖아요. 대성물로 내어주시면 어떻게 먹습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성찬식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기념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의 미라를 알죠? 그죠? 미라를 왜 만들었습니까? 미라를 만든 그 시기가 기원전 2500년이라 하거든요. 2500년이라고 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빠릅니까? 모세가 2000년이잖아요. 거기에서 500년 앞서잖아요. 그러면 400년 후에 애굽에서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거의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그때부터 미라가 있었어요. 그럼 미라 왜 만들었습니까?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피라미드 그 끝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돌아올 부활을 꿈꾸면서 미라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영혼과 이 몸을 분리하는 이 신학이죠. 종교죠. 이것들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해하는 게 있었으니까 믿자라는 거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는 그렇게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는 BC 길게는 1600년 전. 다윗이 몇 년입니까? 1000년이잖아요. BC 1000년 정도 되거든요. 1020년 정도. 그 1600년이에요. 물론 짧게는 주전 한 640년 이야기합니다. 640년 같으면 바벨론 포로기입니까? 586.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722년이잖아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했잖아요. 그 사이점에 조로아스터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인간론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죽으면 영혼이 어쨌든 저 세상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조로아스터교의 3대 교리가 뭐냐면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예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몸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태가 도달하게 되느냐면 갱생하는 시기가 와요. 이건 요즘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고 지옥이 어느 시점까지 가다가 지옥은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이 칼바르트도 그런 만인 구원론 이야기하는데 조로아스터교가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전체를 갱신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이 고난 처벌받는 그 영혼들도 모두가 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 얻는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이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기독교와 비슷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에도 이 영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몸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 영혼의 출처는 이데아라는 겁니다.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어쨌든 이성을 통하여서 잘 관리를 하면 어쨌든 좀 괜찮아진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는데 죽은 이후에 유네스를 이야기하거든요. 플라톤 철학이. 들어보셨어요? 불교의 유네스라고 거의 막상막하는데 불교는 또 더 고차원적입니다. 이 플라톤이 열심히 살았으면 이성을 통하여서 제대로 기계와 욕망을 제대로 컨트롤을 했으면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는 더 괜찮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철학자로 태어나든지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고, 제대로 안 살았으면 뭘로 태어나느냐 하면 동물 같은 걸로 미천한 미개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정점이 이르면 몸은 이제 다 날아가고, 이 영혼의 원래 출처가 어디였어요? 이데아였잖아요. 신의 세계죠. 표현을 하면 거기로 합류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 신의 세계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부터 시작하여서 혼에서 영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이게 이제 기독교로도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영혼과 몸을 나누어서 몸을 날려버리는 이야기를 하죠. 조로아스터 경우에는 몸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없다 해버립니다. 무아잖아요, 무아. 무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심판받을 몸이 없죠. 몸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는 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없다 이야기해버려요. 그 불교는 베제라예요. 굉장히 악마적이죠.
가장 악마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구현되는 몸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불교는 아예 나 없다. 인간이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의지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가 얘기를 합니다. 영혼과 이 몸을 나누는 이 신학이 이방신학이에요. 우상신학입니다. 나눔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 가지 종류를 보면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론의 문제는 결국은 이 신학 속으로 들어와서 성경 해석 속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계속해서 제거하려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의 몸, 그러니까 영적인 몸과 성령에 의해서 활동되는 소마와 그 다음 성령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몸으로 여기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를 성도와 그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모든 죽임당한 영혼들,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영혼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가버리냐면 십자가 사건은 과거로 돌려버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 새로운 몸이 있잖아요. 천사와 같은 몸이니까. 여기도 몸이에요. 천사와 같은 몸, 소마입니다. 이 몸을 계속해서 십자가와 관련 없는 몸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떠났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속건제물로 드려오셨다라는 의미로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물 대신 그분이 자기 몸을 드렸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만 챙겨 먹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챙겨 먹게 되면 먹은 걸 내놔야 돼요.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잖아요. 성전 지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요.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코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몸의 지체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도 똑같이 그 코스를 걸어간다는 게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되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간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면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에 참여시키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주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